성탄절이 되면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평소에 안 보여주셨던 그런 컬러풀한 옷을 입고 오시면은 참, 이런 모습이 참 있으셨죠?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아침에도 참 여러분들이 보기 좋았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몇 가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듣고 싶은 그런 예화, 그런 나눔들, 축복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즐겨 쓰는 예화 중에 몇 가지가 그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데요. 저도 오늘 했던 거 다시 한번 합니다. 어느 대통령이요, 낡은 군복을 입고 민정시찰을 나갔습니다. 그 시찰을 나간 목적이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고 싶은 거였죠. 그런데 마침 어느 검문소를 가다가 이 군복을 입은 관계로 해서 적발이 됐습니다. 이 낡은 군복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 범상치 않으니까 지휘관에게 데리고 간 거죠. 그 당시의 지휘관은 대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령이 이 사람을 신문을 합니다. 그대 혹시 하사관을 제대했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무 소리도 않고 여유를 부리거든요. 그래? 영관급이었나 보지? 소령? 그랬더니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래? 그러면 나와 같은 대령? 그랬더니 그거보다 조금 더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럼 혹시 장군님? 그랬더니 아니, 그거보다 조금 더 위에. 그랬더니 부동자세가 탁 되면서 카카 몰라 뵀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인자한 대통령이요, 이 대령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해줍니다. 사람을 겉모습을 보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이 검문소를 잘 봉사하시오. 사실 사람들은요, 세상에 보이는 걸 다로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잖아요. 정말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다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성탄이 왔는데, 보이지 않는 주님이 오셨는데 여전히 몸은 고달프고 삶이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풀리질 않아요. 마음이 공허하고 뭔가 허전하고 답답할 때가 있죠. 사람 관계가 연말이면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 때문에 상심하고 견디기 힘든 그런 하루하루를 지내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올 때, 내가 이런 현실에 처할 때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그렇구나, 내가 보이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는 않나 점검을 해내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상에 내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그곳을 내가 바라봐야 하는데, 오늘 이 성탄이요, 바로 그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오는 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가 잉태가 되었다.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리고 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탄생을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러면 그분이 낮은 자리로 임하셨다라고 우리는 문자로, 말로 보고 듣고 익히기는 하는데 과연 이 영광을 볼 수는 있는가? 오늘 이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낮은 자리로 임한 위대한 영광을 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교훈하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 역사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또박또박 봉독하시면서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펼치는 당신의 섭리가 뭔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여기 오늘 1절에 보니까요, 누가 나옵니까? 이게 한 번씩 이렇게 딱딱 저한테 해주시면 저도 흥이 나는데 예, 자, 로마 황제 이름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네. 다시 한번요, 1절 한번 보세요. 우리 파워포인트. 예, 그렇죠. 감사해요. 가이사 아구스도다.
그런데 이 아구스토 가이사 원래 이름은요 옥티비우스입니다. 가이사 옥티비우스. 이 사람이 워낙 탁월한 사람이에요. 로마 초대 제국의 황제였거든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저, 로마의 시저 있잖아요. 양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황제의 재위를 했을 때 로마가 아주 흥황을 했어요. 그 당시 로마 영토는 페르시아에서부터 영국까지 그냥 뭐 전 유럽이었죠. 다 점령을 하고 통치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원로들이 이 황제 옥티비우스를 뭐라고 불렀냐면 아구스토다 이렇게 불러줬어요. 이건 별칭입니다. 뜻은 뭐냐면 위대하고 고귀하고 지극히 숭배를 받을 뿐입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아구스토. 자, 그가 지금 뭘 하냐면 2절 3절에 보니까 호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식민지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 지역의 인종, 인구 다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적은 뭐죠? 병력으로도 써야 되고 경제를 창출해야 돼. 세금을 받아내야 됩니다. 이 명령을 전 로마 제국의 천하에 내렸다고 그랬죠. 황제가 누구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로마 신민으로 살아가던 유대 백성들은 당연히 호적을 하러 가야 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바로 자기의 호적이 있던 베들레헴으로 갔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유다 지파의 본산이었던 건 다 아시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가이사 아구스토의 이 명령,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서 탄생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우리 이걸 놓쳐서는 안 되죠. 왜 그러셨습니까? 오래전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가 선지를 통해서 이 내용을 제대로 전해주셨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의 태초니라. 상고의 태초 누가 계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이방 사람들, 김정은이 모든 나라의 왕들, 대통령들 할 것 없이 정권을 가진 자들을 다 당신의 역사의 도구로 있으신다. 이스라엘 역사만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70년을 그 땅의 노예로 부리다가 고레스 왕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그들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자, 여기 로마로 다시 돌아오면요, 이 아구스토가 로마 제국을 주관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는 왕이었다. 이걸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아구스토는 자신도 모르게 신하에게 이 명령을 내렸죠. 이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당신의 구속사역을 펼칠 때에 역사를 일일이 간섭하신다는 거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았던 역사학자, 그 유명한 아놀드 토인비,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의 역사는 교회의 축으로 돌아간다, 이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역사, 히스토리는 히스, 그분의 스토리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역사다. 아주 제대로 간파를 한 거죠. 사단이,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도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역사를 면밀하게 관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 우주, 만물,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증거들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요,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는 위대한 영광을 보도록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4절 5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그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4절을 가만히 보면 요셉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어요. 4절에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다윗의 족속이다. 바로 이겁니다. 요셉이 다윗의 자손인 사실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의도, 무슨 뜻이죠?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데 그의 가문은 다윗의 가문이다, 이걸 강조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사실요, 구약에서는 한결같이 다윗 왕국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전개가 됩니다. 근데 다윗 왕국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이 왕권을 이어받아서 그 아들에 의한 남북이 나눠지는, 분열되는 이런 상황으로 갔잖아요. 결국 그렇게 퇴락의 길을 가다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오늘 4절에 다윗 집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의도하는 그 의도를 좀 우리가 조금은 느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 집을 강조하시냐면, 다윗은요, 사랑의 군왕이었습니다. 용맹스러운 용사였죠.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렸고요, 하나님 앞에는 항상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이 다윗을 가만히 살펴보면 왕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성품이다, 우리가 이런 도전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우리에게 자랑하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은 내 마음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성가대를 조직했어요. 다윗은요, 격식 있는 예배를 만들었어요. 자신 스스로 전심을 다한 예배자였어요. 나아가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리라 소원하면서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지을 재료를 다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의 표상인 거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 또 마리아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 낳는 일, 이게 뭐냐면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다윗의 영원한 왕국의 재건입니다. 지금 그걸 하러 간 거예요. 예, 무너진 다윗의 왕국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배가 회복이 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잖아요. 바로 이거죠. 아니,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이 예배가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잖아요.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 다윗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의도가 바로 이건데,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다고요?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자리에서 이 일을 시작했다. 예, 낮은 자리에 은혜가 보이고 낮은 자리에 처해야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자,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초라하고 비천한 자리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기 예수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졌다. 한마디로 아버지도 어머니도 너무 가난했어요. 비천했어요. 당시 상황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베들레헴 조그만 마을에 여러 지역에서 유대 사람들이 다 몰려왔겠죠. 호적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왔어요. 온 유다 지파 사람으로 거리가 북적북적했을 겁니다. 지나가는 여행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소위 말하는 사관, 여관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 시골 마을에. 그나마도 민박이 된다면 유력한 자, 돈 많은 자, 뭐 이런 사람들이 선점을 했겠죠. 그래서 이 가난했던 요셉과 마리아는 집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설상가상으로 해산이 너무 급하니까 마구간을 빌려서 해산실로 썼다. 여기 여러분은 조금 전에 강보라는 말을 읽으셨죠? 강보. 이 원어는 뭐냐면 찢다 이런 말에서 파생이 됐어요. 이때는 딱 여러분 저 7절로 한번 좀 쫙 옮겨주세요. 네. 자, 강보는 찢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겉옷 이것을 찢어서 급하게 아이를 감싸준 겁니다. 정말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가 미리 보았잖아요.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질 그 일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미리 영안이 열려서 이걸 본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리 비천한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혹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은 담아 놓으셨을까? 사실은요, 예수님의 전 생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영광스러웠던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단 한 번이라도. 그분은요, 공생애 동안, 사역 동안 쉴 만한 집이 없었어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셨잖아요. 오죽했으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뭐 그뿐입니까? 아니, 당시에 내노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날마다 비웃음을 샀습니다. 열심히 사역하다가 고향에 돌아가니 안식 좀 하라고 그랬어요? 고향 사람들이 멸시했습니다. 아니, 12명의 제자를 그렇게 공들여 키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배신하고 자기를 팔아버렸습니다. 군인들이 온갖 매질하죠. 침뱉지요. 마지막으로 십자가 고난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참으로 비천해. 이게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이러셨습니까? 왜 그러셨죠? 바로 인생, 가장 비천한 인생을 같이 느끼고 싶으셔서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들과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즘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가리키려고 얘야, 우리가 집에서 몇 푼이라도 모아서 저 아프리카, 북한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에게 이 후원금 좀 보내자. 말 잘 듣고 저금을 해주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질문하죠. 아니, 왜 거기 사람들은 굶는다고 그래? 거기 라면 없어? 초코파이 없어? 캔디 없어? 그러잖아요. 거기 아이들이 가서 그들과 함께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척박한 지역에 물도 먹을 것도 없는 경험을 해야 그걸 알잖아요. 그 심정을 알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왔어요. 오죽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동감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경험을 했고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로되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시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나갈 때 그분의 긍휼을
얻고 그분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비천한 자리에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어떤 때는요, 내가 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두려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어떻게 친밀함을 가질 수 있을까? 막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 경험을 다 하시고 우리를 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 있느냐? 위대한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오죽하면 이것이 잘 안 통하니까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7절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빠뜨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구유입니다. 구유. 여러분, 구유가 뭐라고요? 가축의 여물통. 예, 아주 그냥 한마디로 통하네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잘 몰라요. 젊은 사람들은. 이 구유라는 것은 나무를 깎아서 크게 홈을 냈는데 그 속에 웬만한 아이가 눕지요. 제가 이걸 묵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내목모에서 사역할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깜깜한 밤에 그 초원에서 길을 잃고 어느 불빛 보이는 마을로 들어갔는데 문을 두드려서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그랬더니 허술한데 저를 재웠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완전히 먼지투성이에요. 뭐 깨끗한 먼지겠죠. 하여튼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여물통을 생각을 했는데, 구유를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요, 분명히 냉기가 바닥에서 올라왔을 거예요. 그 축사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구유 하나 있었을 거예요, 달랑. 그러니까 아이를 땅바닥에 눕힐 수는 없었을 거고, 바로 나무에다 눕히면, 여물통에다 눕히면 그나마도 냉기를 막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건요 보통 사건이 아닌 거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지명입니다. 지명. 자, 베들레헴의 지역, 그 지명의 뜻이 뭔지 아시죠? 베들레헴 무슨 뜻입니까? 떡집. 예, 맞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연결이 되시나요? 떡집 지역에서 소 구유에 나셨다. 거기 누이셨다. 되셨어요? 연결이 되나요? 떡입니다. 떡. 먹으려는 거예요. 사람도 먹고 짐승도 먹고 다 먹어라.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럼 우리 보고 식인종 되라고요? 아니, 또 못 알아들으니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셔가지고는 이 백성들이 감을 못 잡아. 보여줘야 돼. 할 수 없이 보여주러 이 땅에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닫고 못 느끼니까 뜯어먹어라, 그럼 내가 나눠줄게. 여기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에게, 자, 당신의 표현을 나타내시고 계세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를 위한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표적. 자, 이거라도 보고 좀 알아라. 날 좀 알아달라. 예. 그러니까 가축의 먹이통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짐승처럼 비천한 우리의 믿음으로 먹어야 할 영적 양식이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탄절에 베들레헴 떡집에 내려온 우리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여러분 안에 영생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요, 다시 한번 현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몰라요. 너무 초라하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조용해요.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영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8절부터 14절까지를 감격에 벅차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조금 와요? 예, 조금 와야 됩니다. 이게 감각이 와야죠. 감동이 있어야죠. 이게 성탄이죠. 예.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예. 그저 주님의 사자가 구주의 탄생을 전해준 사람은 양떼 지키는 목자예요. 밤에 초라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있던 그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목자의 심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천사가 와서 찾아와서 알려주잖아요. 예. 9절에 보세요. 막 두려워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하면요 가슴이 떨려야죠. 10절에 보세요. 천사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내용이 11절 아닙니까?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예.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비천한 곳에서 우리를 먹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려고 이 성탄일 하나님이 연출을 한 거죠.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소식을 전해받은 이후에 벌어진 광경, 정말 위대한 영광 아닙니까? 13절 14절 다시 읽어야 돼요. 우리 감격스럽게 13절 14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이 시대도 나타날까요? 아멘입니까?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중에 천군 천사 함께 합니다. 그때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너무 위대한 영광 때문에 압도가 돼서 쓰러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감당이 되질 않아요. 감당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 제가 금요 차례 때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하고 그러는데 너무 신비주의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게 영적인 세계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에게나 보이는 건 아니고요, 목자처럼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충성된 사람에게만 보여요. 네. 여러분, 성가대가요, 이게 괜히 성가대가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요 결국은 하늘나라 가서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인데 이 천군 천사와 더불어 찬양하게 되는 거를 여러분 눈으로 이젠 보게 될 거예요. 조만간에 확실하게 보게 될 거예요. 오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는데 이 땅에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기지 않고 우리같이 가난하고 비천하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똑같은 경험을 하고 똑같이 이해하고 우리들이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와주셨다. 삶이 고달프다고요? 몸이 아프다고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요? 마음이 공허해요? 상심이 돼요? 답답해요? 인간관계 너무 어려워요? 복잡해요? 이런 거를 하나님이 친히 내가 다 담당해낸다 이거예요. 내가 다. 그걸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걸.
그런 모든 갈등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하시려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위대한 영광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뭘 느끼세요? 제가 글을 한번 짧게 써봤는데요. 강이 흐르고 인생도 흐르고 역사도 흐르고 모든 것은 다 흘러갑니다. 결코 길지 않는 삶을 돌아보면서 건질 것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건져보니까 다 빠지고 아무것도 없어. 제 손이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그나마 사랑을 건지게 하시더라고요. 신뢰를 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뢰가 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은혜를 건질 수 있도록 결코 이 빈손을 만들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제 손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빈손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성탄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주님의 사랑, 그러니까 내가는 안 되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복으로 함께 나눌 수 있잖아요. 이거 할 수 있거든요. 주님이 먼저 나를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나주셨으니까, 찾아주셨으니까 우리도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지만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가지고는 되잖아요. 이거 회복하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몇 가지 정리를 했는데 이해 다 하셨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통치자들을 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야 하니까. 그걸 지금 이루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이룬다고요? 가장 초라하고 비천한 자들의 자리에 오셔서 그들의 먹이가 되시고 그들을 끝까지 섬기며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왜? 그래야 위대한 영광에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이 동참하니까. 여러분, 요즘은 호리웨이 엑시트에 가면 유난히 홈레스들이 많죠? 못 느끼세요? 성탄 이 절기에는 굉장히 많아요. 평소보다 배로, 3배로 많아요. 아낌없이 나누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나누세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성탄 앞에 이 성탄의 은총을 나누리라.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코 부끄러운 빈손으로 서지 않으리라. 이 마음을 먹고 이 성탄 절기를 지내면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을 덮으실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더 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오늘은 아까 그 108장 찬송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와 상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역사를 통해 가장 낮은 곳에 영광의 복음을 나타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이 백성 살리시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옵소서.